어, 2023년도 이제 2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잠을 잘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 손정숙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짐작이 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꾼을 찾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여건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괜히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건들 속에서도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 형편 속에서도 아니면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 더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 뜁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참 난감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19일 날 임직식을 하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겠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지어진 시냐면 다윗의 통치 후반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일꾼들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참된 경건의 훈련이 된 신하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후반부, 통치의 후반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윗의 곁에 더 극한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비전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굴에 한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손에 든 것도 없고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앞날에 어떤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천만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구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그들은 낭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반에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처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몰려든 이유는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자신들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가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1900년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반처럼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고 모두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질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과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일꾼들을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의 탄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다윗의 초기에는 항상 전투 중이었습니다. 쉬는 중, 취침 중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윗의 초기에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된 왕정이 견고해진 그런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게 된 일인지 점점 처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내 걸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곁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이제는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내가 당신의 속국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도우소서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 help me,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외침인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걸맞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충실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퇴하기까지는 크게 별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10년, 15년 동안에는 그래도 힘들기는 하지만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어려움들은 일리가 있는 것, 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리고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여 모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세라 신상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상황입니다 라고 탄식할 때 엘리야에게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방끈이 길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힘이 없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온다고 해서 겨울이 끝이 아닙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위한 낙하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참 지혜로운 것은 그 생명을, 그 혹독한 겨울 동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잎도 떨구어내고 열매도 떨구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듯이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겨울에는 온 세상이 다 죽어버린 것 같지만 따뜻한 봄빛이 비춰오면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돋고 움이 돋아납니다. 겨울과 같고 밤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처세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처세술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릴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처세술을 잘 해서 나의 이익을 잘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첨하는 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첨하는 입술과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는 그런 두 마음의 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졸업한 장신대에 가면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경건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결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괴계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사단이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한 입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입술입니다. 아까 겨울을 나야 하는 나무는 잎도 스스로 떨구어내고 열매도 스스로 떨구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무도 떨어져 나가고 열매도 다 떨어져 나가니 우리에게 남은 건 낙심한 마음과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주시는 것은 그동안 약속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약화되어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다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디를 가면 이것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 바위가 깨지고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마음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낙심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낭망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큰 슬픔과 때때로는 외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낭망하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낭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마음 속에서 낭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들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낙심하는 마음이 다시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보호하시다가 오늘은 보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은 보호하시다가 내일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마쳐질 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그런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케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대, 바로 지금 여기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다른 것을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40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의 남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첨하는 입술이나 두 마음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낭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던 7,000명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